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생명을 붙드셨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이 첫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첫 시간 우리의 마음 모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붙드셔서 또 우리의 마음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마음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날 주님 뜻 온전히 이루어 드리고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 뜻을 이루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예배로서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이 세대에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쾌락 추구하는 삶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유혹도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결심하고 다짐했던 것들 무너질 때도 있으나 하나님,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손 부여잡고 주의 십자가 부여잡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 온전한 뜻 맞춰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뜻에 일치해가는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구하는 것에 더하여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바뀌어졌고 또 그동안 간절했던 마음들도 이제는 일상처럼 당연한 듯 무뎌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무뎌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당연한 듯 우리의 마음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오니 새벽에도 오시는 주여,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주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그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믿음의 여정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우리 일상의 풍습들이 많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원 제한 때문에 예를 들면 결혼식장에 들어가려면 아주 인원이 많이 제한됐을 때는 사전에 초청해서 오겠다 이렇게 응답하신 분들 그런 분들만 인원을 미리 확인해서 식장에다가 이름표를 미리 제출해서 이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입구부터 명단을 확인해 가지고 명단에 적혀 있는 사람만 들어가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인원이 확대되니까 지난 주간에는 들어갈 때 번호표를 나눠줘서 99명까지 번호표를 탄 사람만 들어가고 그 뒤에 오신 분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혹 들어갔다가 볼 일이 있어서 미리 나오는 사람은 그 번호표를 접수대에 반납해서 다른 사람이 그 번호표 타가지고 들어가도록. 예전 같으면 어디 뭐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와서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식장이 이제 자기들만의 예식이에요. 축하하러 온 사람들은 밖에서 들락날락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그래서 예배당에서 하는 결혼식이 제일 나아요. 그래도 예배당에는 들락날락 하면서 밖에서 시끄럽고 요란하고 뭐 그런 거는 좀 덜 하잖아요. 아무튼 예식장이야 뭐 결혼 예식으로 교회에서 하듯이 교회식으로 하지 않는 한 대부분 뭐 그냥 시작하자마자 끝내고 요란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이제 코로나 되다 보니까 인원 제한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또 교회 안에도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미리 오겠다고 하는 사람만 신청받아서 그 인원만 예배당에 올 수 있도록 처음부터 나머지는 오지 말라.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거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천국 가는데 천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혹시 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나는 당연히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름이 안 적혔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서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념으로 나는 당연히 그렇지,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천국 들어가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다고 믿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구원이 내가 마음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럼 뭐 하십니까? 지난 주일날 보았던 포도원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주님이 바늘기 얘기하셨는데,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비유 가운데 세 번째 비유예요.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 비유가 두 아들이 있는데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가버렸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죠. 두 번째 비유는 이것도 역시 포도원의 비유인데, 포도원 만들고 다 모든 거 갖추고 타국에 갔어요. 가서 소출할 때가 돼서 종들을 보내는데 종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은 그래도 존대하겠지. 아들도 죽여버려요. 죽인 이유는 저 상속자다. 저거 죽여버리고 이 포도원 우리 거 만들자. 죽여버렸다. 이 두 비유의 마지막은 다 결론 이거예요. 당연히 차지하리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지 않은 자가 들어간다. 21장 43절에는 하나님 나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오늘이 세 번째 비유인데 역시 혼인잔치 비유죠.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합니다. 오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잔치 다 준비돼서 다시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에게 오라. 다 준비됐습니다. 모든 것 다 준비됐으니 오십시오. 돌아보지도 않고 일하러 갑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모욕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해서 그들을 진멸할 뿐만 아니라 동네도 불살라요. 그리고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으니 이제 내거리에 가서 아무나 닥치는 대로 데려다가 혼인잔치를 채우라.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에서 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먼저 좀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청함받은 사람들이 그냥 안 온 게 아니고 다 일이 있어서 안 온 거잖아요. 밭에 가고 사업하러 가고 일이 있어서 못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것은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은 그 결혼잔치 초청하러 간 그 종들을 왜 죽입니까? 모욕하고 왜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안 오면 그만이지 왜 죽여요, 그 사람들을? 그게 이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임금이 종들을 죽였으니까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를 진멸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동네는 왜 또 불사릅니까?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 동네까지 불사를 이유가 있나요? 살인한 자들이니까 그들을 진멸하는 거야.
어쩌면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집 동네까지 불살라요. 아니 결혼 잔치 하다가 지금 웬 동네가 이렇게 불살라지고 난리가 났죠.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비유로 주님 말씀하신 거죠. 이 비유는 왜 주님이 말씀하셨냐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했다. 비유로 대답했다. 그러면 그 앞에 뭔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대답했다는 거지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뭘까?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 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와서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예수님이 대답을 하기를 너희도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왜 안 믿었냐?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무섭다. 그러니까 이런 모순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비유가 3가지가 진행됐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청한 사람들 3절에 4절에 청한 사람들이 2번 나옵니다. 이 청한 사람들은 이미 그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완료형이에요. 그들은 이미 청해졌어요. 이미 청해졌고 지금도 청한 상태가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이게 보통 그 당시의 유대 관례에 의하면 고위층의 어떤 상류층의 혼인잔치 같은 경우는 반드시 2번 초청을 한답니다. 그래서 재차 초청할 때는 다 준비됐다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말은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라고 하고 그들은 아마 일 때문에 바빠서 시간을 내지 못해서 못 온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건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데 있습니다. 여기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5절에 있는 이 말은 히브리서 2장 3절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는데 거기는 어떻게 사용됐냐면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아이 그까짓 거 뭐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얘기는 나 지금 바빠요. 다른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일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이걸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에이 그까짓 건 뭐.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김으로 인하여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구원에 대해서 이런 등한히 여긴다면 구원에 대해서 그까짓 거 뭐 천국이 뭐 대수야. 그래서 다른 일에 신경 쓰느라고 다른 일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서 그것을 등한히 여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데 있다면 이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들은 모욕하고 죽여요. 여기 모욕했다라는 말은요.
아니, 왜 모욕을 합니까? 능욕한 거거든요. 능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종들을, 심부름 온 종들을 모욕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 주인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야 주인의 심부름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져간 것은, 아니, 종이 가져간 것은 주인의 뜻을 전하러 간 건데, 그 종을 능욕했다는 얘기는 주인을 능욕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부로 대합니까? 야, 그 사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거예요.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그 사람이 오라 그런다 그래서 오고 가라 그런다고 갈 사람이야?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거나 예의를 갖춘다면 함부로 대할 수 없지요. 그 사람을 무시하면 함부로 대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일이 바쁘니까 다른 일이, 더 귀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무시한 겁니다. 이 잔치를 무시한 거고 주인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죽여요. 결국 임금이 진노해서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합니다. 이 동네를 불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불탄 것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혼인잔치 준비됐는데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요. 청한 사람이 합당치 않은데 길거리 가서 아무나 데려오는데 악한 자도 데려오고 선한 자도 데려오고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옵니다. 그러면 선한 자야 그럴 수 있는데 악한 자는 앞에 있는 말씀에 합당하지 않아서 데려오는데, 그러면 악한 자는 합당한 사람인가요? 아무나 데려오라. 악한 자도 데려오라. 그래서 결국 자리를 채웁니다. 이것은 이 주인의 마음이, 결국 이 말씀은 천국 비유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합당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14절에 말씀하죠. 결론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모두가 청함을 받았으나 다 택함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주님은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모두가 구원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청하기는 주님이 다 청하시나 택함 받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다. 그럼 누가 택함을 받습니까? 악한 자도 데려오고 선한 자도 데려오고 누구든지 이 잔치에 들어오는데, 다 들어왔을 때 주인이 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아요. 너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했더니 아무 대답하지 못합니다. 악한 자도 들어올 수 있고 선한 자도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오려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복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악한 자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갈아입어야 되고, 선한 자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 예복이 뭘까요? 로마서에 있는 말처럼 예수로 옷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 결국 쉽게 말하면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 예복이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한 자도 악한 자도 악한 자야 당연하겠다 생각해요. 선한 자는 아니어도 됩니까? 아니요. 그도 역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잔치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결단도 필요한데 예복을 갈아입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예복 갈아입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까지 잔치에 무시한 거죠. 나는 그 잔치에 안 들어가도 될 만한 사람이야.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 능력을 과신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 잔치 필요 없어. 이것이 천국인 줄 알았다면 그랬을까요? 천국은 또 그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가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이 왜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려왔으니까 급히 오느라고 그냥 들어왔어요. 주인이 잘못한 거지요. 아무나 들어오라 그랬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종이 너는 왜 예복 안 입었냐 그러는데 아무 말을 못해요. 아무 말을 못했다는 얘기는 주인님 빨리 급하게 오느라고 입을 새가 없었습니다. 핑계댈 말한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그는 예복을 갈아입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나는 예복 안 입어도 돼.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댈 게 없어요, 사실은. 나는 이랬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유구무원. 그럼 이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초청하고 또 초청했다는 것은 끊임없는 기회예요. 또 길가에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자격이 있나 없나 우리 힘으로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나 없나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단 한 가지. 그러나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힘이 없으나 주의 은혜로 예복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이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이 은혜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이 은혜의 날이 되려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날 돼서 은혜의 날, 은혜로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된 날 주셨습니다. 복된 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함으로 은혜로운 날이 은혜로 이어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